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5절 함께 읽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25편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5편은 우리 6번째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125편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의 안전함이 여기 강조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네, 그 백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백성, 그 백성이 누군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거 의인이 나오죠. 그럼 이 의인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선인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럼 정직히 행하는 자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이 이스라엘은 그냥 민족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예언적인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참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인가 할 때 그들도 역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표현이 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그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할 때 성경은 그의 모든 관심이 마치 그 세상에서도 그 부모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사랑과 이런 일반적인 거에 대한 관심을 다 갖고 있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자기 자녀에게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과 같이,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즐거워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늘 살피시고 또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들은 마치 시온산과 같이 요동치 않고 견고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렇게 할 때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기 좋아하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고 견고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쉽게 이제 접근이 돼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그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더 강해요. 물론 행위적으로 우리가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삶 속에서 마치 행위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실현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가?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가 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것은 그것이 행위라기보다 그 자의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상태. 이게 좀 이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복을 받고 견고해지고 안전하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면 좋은데 우리가 잘 알지만 여호와가 의지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강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너희는 의지해야 돼 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강제하면은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라는 것이 내가 강제적으로 의지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라 이런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가? 그게 내 의지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상태, 의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상태로서 허락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는 시온산과 같이 견고하고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 같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전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상태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가? 그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시온산과 같이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견고한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었고 누구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 할 때 하나님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견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시온산이 든든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시온산이. 그러니까 시온산이 요동치 않고 시온산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온산은 특별해서 시온산은 다른 산과 달라서 시온산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고 다른 세상의 산과는 다르게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산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시온산도 다를 바가 없는 자연의 산이에요. 근데 왜 시온산은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장소를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시온산이 특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그 산이 보호받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그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다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예요? 시온산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아니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대로 가서 성도의 안전함, 성도의 특별함. 이게 어디서 성도 자체가 우리 자체가 어떤 특별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죠? 그래서 성도의 안전함은 자신의 견고함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고, 그죠? 마치 시온이 그런 것처럼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그런 것처럼 그 자체, 그 사람 자체거나 그 성 자체가 특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견고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그죠?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왜 안전한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도 보면은 보세요. 2절에도 보면은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여기도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가 있잖아요. 누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누가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 백성이 영원하고 그 백성의 안전함은 여호와께서 보살핀다. 여호와께 있다. 3절도 보세요. 3절도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그러면 여기 무슨 의문이 붙어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죠? 그게 초점이죠? 거기서 직접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거는 그걸 우리에게 초점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죄에 손을 안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하셔서 죄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가 거기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 속에서는 당연히 이걸 물어보고 있죠. 누가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 안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견고하고 안전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주일 예배도 우리 창세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예가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무슨 실수를 또 해요? 무슨 잘못을 또 했죠? 글쎄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또 누구 편을 들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드러나요? 지금 하나님을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있지 않아요. 뭘 보았어요? 그의 존재, 그가 약속 안에 불리었다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부족함이었고 우리가 행위가 완벽해서 행위가 참 너 옳다 해서 우리를 받거나 인정하시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서. 근데 우리를 옳다 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갖게 하시는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언약 안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예요. 그걸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서 복도 마찬가지죠. 팔복에 복할 때 대표적으로 맨 처음 나오는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건 뭘 얘기해요? 행위를 얘기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게 행위예요? 상태잖아요, 상태. 그 마음의 상태. 어떤 상태인가? 심령이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죽습니다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뭐 세상에 뭐 물질이 없습니다. 세상에 뭐가 없습니다. 뭐가 부족합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 가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죽은 인생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상태죠, 상태.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태,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부르셨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소유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런 자를 보호하시는 거고 이런 자들을 항상 견고하게 안전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답이 나오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이렇게 안전하다고? 이렇게 복되고 견고하다고? 나는 뭐 제대로 안 되는데? 제대로 의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미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견고함과 안전함이 우리의 안전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자,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4절을 볼까요? 4절.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여기 보면 형식이 어떤 형식이에요? 기도 형식이죠. 기도문이에요. 기도. 그죠? 여호와여, 여호와를 부르고 선인에게서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여기 아까 선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죠? 마음이 정직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죠?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여호와를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그죠? 그게 착한 거예요. 뭐 성격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온유한 거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좀 쌀쌀 맞아도, 물론 쌀쌀 맞으면 안 되겠죠, 성도가. 그래서 쌀쌀 맞아도 성경에서는 착한 자로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누구를 착한 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 의지하는 사람. 누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정직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선을 어떻게 해요? 행하소서. 행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선을 행하소서 하면은 이런 거 같죠?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 저 사람들 참 선합니다. 저 사람들 정직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십시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물론 보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상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영광을. 보세요.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소서. 그렇다면 선을 베푼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에 대하여 옳으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선을 베푼다는 건 하나님이 옳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와 선인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러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견고케 하고 안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증명이 되잖아요.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그래서 그 선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어요. 정직한 자에게 베푸셨으면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안전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진리의 옳음을 드러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보상이 뭐냐? 여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뭐냐 할 때 그 보상은 놀랍게도 세상이 얘기하는 식의 보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기뻐야 되는 게 있을까요? 아니 이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 더 넘치고 우리에게 천국을 더 소유하고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요?
없죠.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보상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우리는 누굴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분이 어떤가가 더 명확하게 세상에 계시되고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누가 영광을 받겠어요?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안에 이스라엘의 평안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강, 우리가 누리는 화목,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쉽게 하는 기도와 성경이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는 기도에는요, 너무나 어떨 때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배워나가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어떤 기도들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를 차츰차츰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단한 거 하죠. 마치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주세요로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고 자라나서도 맨날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주세요로 끝나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거 없죠. 아니, 나이가 25살이 됐는데도 맨날 찾아와서 엄마 아이스크림 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점차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 기쁨을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안전하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아시고 이 여호와 의지하는 복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